할렐루야, 아멘. 주의 전에 거하기를 사모하며 세상의 많은 적진을 뚫고 나와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인데요, 11절에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아사왕은 구스 사람 세라의 이 100만 군사와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스는 오늘날로 치면은 에티오피아 지역인데요, 노아의 둘째 아들 함, 이 함의 장자가 구스이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구스 사람이 이제 그 구스의 자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구스 사람들은 아주 빨랐어요. 여러분, 에티오피아 사람들도 달리기 잘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빠르고 또 힘이 강한 백성이었습니다. 애굽에 인접해 있어서 큰 힘은 사실 역사적으로 많이 발휘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때때로는 애굽을 지배하기까지 한 그러한 백성이었습니다. 아사왕이 기도할 때 힘이 강한 자와 힘이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기서 힘이 강한 자, 아사왕 앞에 서 있는 100만 군대와 300병거의 대군 구스 사람 세라의 이 군대인 것입니다. 아사왕은 이 100만 대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무리 100만 대군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1000만 대군이라 할지라도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리한 전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질 것이 뻔한 전쟁도, 이길 조건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전쟁일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승리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케 하시며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전쟁, 이 아사왕의 군대와 구스 사람의 이 전쟁, 이것은 아사왕의 전쟁이 아닙니다. 아사왕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임을 하나님은 증거하시면서 아사왕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사왕은 남유다의 3대 왕입니다. 세 번째 왕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통일왕국이 분열되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선한 왕도 있었고 악한 왕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한 왕, 역사적으로 평가할 때에 선한 왕이었다, 악한 왕이었다, 이거를 분별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였는지,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사왕은 어땠습니까? 아사왕은 역대하 14장 2절에 보게 되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며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었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한 왕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평안을 더해 주시고 다툼도 싸움도 없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사 왕의 시대가 얼마나 평안했냐 하면 아사 왕이 남유다를 41년 동안 다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왕국을 40년 동안 다스리면서 부국 강병을 이루게 되었잖아요. 이처럼 아사 왕도 41년을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나라를 평안 중에 안정하게 세워갔던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남유다가 41년 동안 평안하고 싸움이 없고 이 아사 왕에게 축복이 더해진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움도 없게 하시고 나라도 안정적으로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이 남유다 아사 왕이 41년 동안 통치하는 이때 6명의 왕이 바뀌게 됩니다. 여로보암, 나답, 바아사, 엘라, 그리고 시므리, 마지막 오므리, 이 오므리 왕까지 6명의 왕이 바뀌게 됩니다. 나라가 평안할 리가 없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인데요,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리는 길을 막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니까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남유다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 왕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자신을 배반할까봐, 자신을 떠날까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그 길을 막아서는 거예요. 어떻게 막았냐 하면 금송아지 우상을 2개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는 단에다가 두고 하나는 부엘사바에서 두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드리도록 했던 왕이 여로보암 왕이거든요. 그러니 나라가 평안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5 왕들도 역대기와 열왕기에 기록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이 평안하지 못하고 왕들이 자주 바뀌고 어둠 중에 거하게 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입니다. 선과 정의를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입니다. 요즘 언어로 표현하면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거리를 띄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거리두기를 생활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과는 거리두기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는 거리두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는 더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선과 정의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평안을 더하시고 화평과 화목을 더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아사왕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평안케 하시고 싸움이 없게 하실 그때에요, 오히려 유다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7절에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남유다가 능력이 있어서, 아사왕이 능력이 있어서, 남유다가 아사왕이 승리하고 평안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서 평안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평안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독려하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더 이상 평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와 아사왕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으면 평안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허락된 평안이기 때문에 찾지 아니하면 이 평안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 아사왕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야 한다,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사왕은 유다 백성들에게 승리에 도취되어 있지 말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안에 안주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선과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독려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왕이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아직은요, 아직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 아직 우리가 누릴 만한 충분한 땅과 평안이 아직 우리에게 넘치도록 남아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아직 충분하다,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것이 아니고, 많은 것 빼앗겼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땅을 지키게 해주셨는데 이 땅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를 부리거나 나태에 빠질 때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주목하고 다시 서로의 믿음을 살피고 다시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고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신중한 왕입니다. 이 아사왕은 아주 신중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으면 이 땅조차도 우리에게는 없었을 텐데, 우리가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이 땅은 아직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은혜로 주신 땅이다, 이거 우리가 지켜내야 한다. 우리가 안주하고 우리가 나태해지면 이 은혜로 주신, 오직 은혜로 주신 이 땅을 우리는 놓쳐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지켜내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아사왕이 뭐합니까? 성읍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말씀을 보고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사왕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은 하나님께서 평안도 이렇게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나라도 강하게 지켜주시는데 그거를 직접 본 사람이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어서 성읍을 건축하고 있을까? 얼마나 담대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고 구태여 힘들여서 땀 흘려서 망대와 빗장을 세우고 성읍을 건축해 갈까? 아사왕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믿음 없네, 이렇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혹자는 이렇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성읍을 건축하는 것, 망대와
빗장과 문장을 세워가는 것, 이것은요 믿음 없기 때문에 시작된 일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으로 시작된 일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은 하나님의 은혜로 갖게 된 평안, 이것을 믿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아사왕은 망대를, 성읍을 건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싸움이 없이 평안할 때에, 아직 땅을 차지하고 있을 이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우리가 은혜를 놓지 않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심정으로 우리가 성읍을 건축해 나가자, 이렇게 독려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평안할 때 나태해질 수 있거든요. 우리도 무엇인가 잘 되고 있을 때 우리 안주할 수 있는데, 이 아사왕의 신중함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평안함과 이 축복을 우리의 나태함과 안주함으로 놓쳐버려서는 안 됨을 아사왕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준비, 이 아사왕이 모든 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믿음으로 성읍을 쌓고 은혜를 지켜내고자 하는 이 준비가요, 전열을 갖추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이 전열을 갖추고 인데요, 히브리어로는 밀하마 아라크, 전투의 대열에 참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Take up battle position, 전투 대열을 만들다, 전투 대열을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좀 더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면, 우리가 체육 시간에 또는 운동회 할 때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기준 좌우로 정렬 하면은 모여있다가 탁 흩어져서 양팔 간격으로 딱 서게 되잖아요. 딱 오와열이 맞게 딱 서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전열을 갖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예배도 제가 태권도 2단입니다. 네, 비록 초등학교 4학년 때 딴 것이긴 하지만 2단이에요. 그 2단이 아니고 태권도 2단이에요. 네, 여러분 알고 있는 신천지 이런 2단 아니고요, 태권도 2단입니다. 근데 태권도에서 여러분, 저 겨루기 많이 했거든요. 겨루기 할 때 그냥 이렇게 있지 않아요. 겨루기 시작하면은 딱 자세를 딱 취하거든요. 포즈를 취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전열을 갖추는 거예요. 나 준비됐습니다. 나 이제 갈 준비됐습니다. 이것이 전열을 갖추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써 성읍을 건축해 가며 전열을 갖추어 갔습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아사왕과 같이 견고한 믿음으로 전열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승리하시는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10절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주 서는 거죠. 이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라고 합니다. 구스 사람의 이 세라의 100만의 군대와 300의 병거가 이제 남유다를 치려고 마레사로 올라옵니다. 이에 남유다와 아사왕도 마레사 스바다 골짜기에 나아가서 마주 서게 되는데, 8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 큰 용사더라, 큰 용사였더라 그럽니다. 아사왕의 그 군대가 구스 사람의 군대와 마주 서서 전열을 갖추고 섰는데 그들이 큰 용사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큰 용사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사사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칭하는 사사가 한 명 나옵니다.
그 사사가 누굽니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부르면서 기드온을 초청하시는데, 사명에 초청하시는데, 기드온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요? 아유, 저 큰 용사 아닙니다. 저는 평범한 므낫세 지파의 더 평범한 가문에 더 평범하기 그지없는 제일 작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큰 용사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 기드온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너는 큰 용사야. 너는 내가 사명을 맡길 만한 큰 용사야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 저 아니에요. 저는 믿음도 부족하고 아는 것도 없고 하나님 내세울 만한 거 저 하나도 없어요. 저 큰 용사 아니고 작디 작은 그냥 한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고백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모두의 고백일 듯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 합니까? 기드온이 외모나 외적인 어떤 모습이나 능력이 출중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사사기 6장 12절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 때문에 큰 용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드온은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세우셨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께 붙잡혀 있으니까 기드온은 큰 용사입니다. 나는 작아도, 나는 보잘것없어도 크신 하나님께 붙잡아 있으면 우리는 큰 용사, 큰 백성, 큰 사람 되는 것이죠. 아사왕의 군대도 숫자로나 능력으로나 큰 용사가 아닙니다. 구스 사람의 군대 보면은 절반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 칭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과 정의를 행한 이 남유다의 이 아사왕이 훈련시킨, 믿음으로 훈련시킨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 나아가는 군대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승리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군대이기 때문에 이들은 큰 용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큰 용사라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큰 용사입니다. 내가 크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용사로 하나님을 향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전열을 갖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만 대군이에요. 그런데 상대는 100만 대군입니다. 아무리 전열을 갖추어도 군사가 2배나 많고 남유다 백성에게 없는 병거가 300대나 있고, 그러니 이 적군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마치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을 보는 듯합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2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44절에는 내게로 와라,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짐승에게 내어주리라. 얼마나 작게 봤으면, 얼마나 업신여겼으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골리앗은 이미 승리한 사람처럼 다윗을 업신여기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구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구스 사람의 100만 군대도 이 아사왕의 50만 군대를 보면서 업신여기지 않았을까요? 아사왕의 군대도 다윗처럼 작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다윗은 골리앗 한 사람을 마주했잖아요. 그리고 이 아사왕의 이 구스 사람의 군대도 아사왕의 군대만 마주했잖아요. 골리앗도 다윗만 마주했고 구스 사람의 군대도 아사왕의 군대와 마주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사왕 편에, 이 다윗 편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 마주하고 아사왕의 군대는 구스 사람의 군대와 마주했지만 저 적군들은 누구를 또 마주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마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아사왕은 다윗과도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11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이 아사왕과 이 군대의 기도가 기도의 전열처럼 고백됩니다. 두 손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요, 전열을 갖춘 모습입니다. 이것이 승리를 향한 지름길이고 승리를 향한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갖추어야 할 전열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의 전열입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이기려고 합니다. 내가 앞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가 두렵고 염려되는 것이 앞서지 않도록, 반대로 내가 교만하고 자만하는 것이 앞서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덧 한 해의 반이 저물어 갑니다. 이 반년을 달려오는 동안 참 많이 애쓰셨고 참 많이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움 중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중에도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금 하반기를 준비하며 또 나의 내일을 준비하며 우리 교회의 내일을 준비하며 우리는 다시금 전열을 갖추어 나아가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말씀을 기준으로 좌우로 정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힘들어서 전열이 조금 흐트러졌을 수도 있어요. 전열이 조금 풀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전열을 갖추면 됩니다.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열을 다시 갖추면 됩니다. 좀 풀어졌으면은 다시 주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이 아사왕이 성읍을 건축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은혜를 지켜내기 위해 다시금 믿음으로 긴장하고 믿음으로 주를 주목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열을 갖추세요. 전열을 갖추는 것이 승리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전열을 갖추는 것입니다.
나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시니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두 손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전열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전열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이 가장 귀한 전열을 갖추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도 그 가정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예배하는 그 마음과 그 모습이 전열을 갖추는 것입니다. 아사왕의 50만 군대의 전열이 오늘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전열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기도의 전열을 갖추어서 날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보이지 않는 앞길이라도 주의 두 손 붙잡고 나아갈 때에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교회는 날마다 주의 승리로 나아감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주와 함께 늘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가 하나님 때때로 평안 중에 있기 때문에, 때때로 안락함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전열을 흐트러뜨리진 않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사왕처럼, 아사왕의 군대처럼 다시금 전열을 갖추고 믿음의 전열을 갖추고 큰 용사의 전열을 갖추고 그리고 기도의 전열을 갖추어 하나님 승리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